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꼬시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뭐 이런 말씀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가만히 살펴보다 드디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들의 신이 도우는 사람이다. 그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인생에 뭘 유발시키느냐는 그거를 6가지로 짧게 좀 말씀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뭘로 정해집니까? 믿음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는데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쓰게 하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쓰게 하는 겁니다.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뻐쓰게 하는 자. 그다음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분. 그래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이를 연결해 줘서 왔다 갔다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30년을 믿었는데 인생이 안 풍성하다.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다시 분명하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으실까요?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그래서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저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집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산 팔아서 하나님 바쳤는데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의심받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살 때에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잘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잘 안 됩니까? 그 사람은 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믿음 어디에 구멍이 났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통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옛날에 그 물통 얘기하잖아요. 그 통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물통이요, 아무리 2m, 3m 되어 보이도 뒤쪽에 어느 하나가요 30cm밖에 안 되면 그 물 2m, 3m 안 차입니다. 30cm만 차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기 물이 많겠네 이러지만 정작 가보면 물이 한 바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달프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시기가 되고, 잘된 사람만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축하보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그걸 희망사항으로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 인생의 풍성한 그 6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우리 요즘 핵가족 시대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부하고 자식하고 뭐 이래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아주 더티해집니다. 더티해져.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100이 모이면 100이 다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장례식이 종종 가봅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집에 핵가족에 막 부모가 일찍 죽었다. 어린애 하나 앉아가지고 울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렇게 누가 와서 장례식 치러주고 끝나버리는 그 황폐한 가정 봤어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장례식이 일어나면 막 우르르 가서 그냥 노래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풍성해져요.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커져야 될까요? 사람이 왜 많이 모여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계가 풍성해지면, 인간관계가 풍성해지면 거기서 오는 삶의 일거리들이, 또 복의 거리들이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믿음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자식아 그러고 난 아버지 그런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옆에 막 수두룩 했어요. 그 사람들도 나와 형제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라고, 오늘 6장 저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도 겁이 나는데, 죄를 박살을 내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지죠. 사람과의 관계 좋아지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발 넓다는 말 많이 안 씁니까? 정치인들 되려면 발이 넓어야 된다. 뭐 사업을 잘하려면 발이 넓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풍성해지더라. 내 인생에. 외롭지 않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자 사라가 웃고 들어갑니다. 그 천사들이 밥 해주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탁 불러가지고 너 왜 웃냐?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처음 나와요. 전능하다는 이 표현이 거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소유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모시고 살아간다. 이게 뭡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믿음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있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도 쓰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으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사랑하면 죽어줄 용기가 생긴다. 아멘입니까? 진짜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 그 능력 중에 큰 능력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랑받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 그만큼 잘한 만큼 사랑을 주는 능력자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내가 믿는 만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만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사랑을 주려고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니까 저거 아빠가 있으면 큰 소리도 뻑뻑 치고 그러잖아요. 용기 있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저거 아버지가 80살 되고 지는 50살 됐는데 아버지 보고 돈 안 준다고 두드려 패고 이게 인간 맞습니까? 인두급을 쓴 짐승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짐승 같은 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짐승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뭐 드릴까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그 하나님은 아직도 빼먹을 게 있어가지고 물론 많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랑을 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얻은 능력이 있었는데요. 무슨 능력입니까? 나이를 초월한 능력이 있어요. 99살에 아기 소식을 듣고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정태성 집사님을 보고 뭐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갖다니까 우리 어른들이 왔다 능력 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그게 뭔 말입니까?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100살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전에는 30살에도 아기를 못 낳는 무능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무능력이라고 표현해서 아기를 갖는 차원에서, 그래서 100살에도 아기를 낳았다 할 때 사람에게 능력이다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능력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장소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살든지 저기 살든지 뭐 상관없었어요. 고향에 살든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든지 전혀 아브라함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자기의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과거 보십시오.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과거 이야기 합니까? 우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를 그렇게 들지, 아브라함도 과거가 그리 안 좋으니 우리 과거 안 좋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과거 소용없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과거를 초월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은 인간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가 수치스럽지만 전혀 수치스러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과거를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가부들이 누굽니까? 그 가부들 옛날에 창녀 소리 듣던 사람들도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창녀라고 하지 않고 과부라고 표현해서 오늘로 치면 우리 교회 중요한 권사입니다. 그냥 일반 권사님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일반 권사가 아니고 중요한 권사다.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창녀가 우리 교회 중요한 권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을 보고 아이고 옛날에 창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경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많은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가 있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뭡니까?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래서 이 믿음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니 오늘 힘들고 괴로워도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나간 만큼 우리의 인생에는 풍성한 것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믿음은.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냥 일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기도 없는데 아버지 소리 듣는다는 것이 참 민망해 죽겠어요 오늘.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민망해 죽겠는데 열국의 아버지야 이래 불러요. 그럼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난집에 부채질합니까? 약 올립니까? 매라도 하나 주고 열국의 아버지를 하지. 뭐 이렇게 대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이 뭡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한 100명쯤 됩니까? 아니, 아이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비웃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하나님 뺑 믿고 오늘 우리 2000성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요 굉장히 시비가 좋았고요. 왜라는 질문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교수님들이 내가 질문에 대하면 됐다 말했어요.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뭐 꼬치꼬치 파고드는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내가 많이 했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파고드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보면 좋아, 됐네 가자, 안 되면 어때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뭘, 그게 되겠습니까 그 우리 형편에, 이런 사람이 있고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또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지 뭐.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우리 교회가 이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일이 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아니, 2000성도 안 되면 어땠어? 안 되면 어땠어요? 그러나 우리는 2000성도 돼야 되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달려왔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래 해봐라 하기도 할 것이고, 야 이 자식아 대단한 짓을 했네 가라 자식아 내보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죠. 그래 참 힘든 일을 네가 그래도 10대까지 한다고 고생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5번째는요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기도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새벽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합니다. 금요일날 능력 예배 오시면 어떤 사람이 옵니까? 적어도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옵니다. 혹시요 담임 목사가 내가 오늘 금요 능력 예배 안 가면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전화해가지고 저주할까 싶어서 오신 분 있습니까? 그래 하기 전에 교회 떠날 거다. 조금만 눈치만 줘도요 이 교회만 교회냐고 떠날 거라고. 나 솔직히 그것도 겁이 나지만 그래 하지도 않습니다. 네? 불쌍하게 생각만 하죠. 그러나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모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준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왜 이 강사님을 모셨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 제가 주구장창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우리에게 부임해 와서 누누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형편이 88 올림픽 시절만큼 좋아질 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IMF 터지고 IMF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국제금융위기 터지고 지금 글로벌 위기 터지고 계속해서 만류 인력 제2법칙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갈수록 나빠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시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는요 끊임없이 나빠져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멘입니까? 그 끊임없이 나빠져 가는데 그래도 잘 살고 그래도 풍성하게 살고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그래도 나눠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능력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받는 게 뭡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 그래서 이분은요 자신의 인생에 딱 정해놓은 게 그겁니다. 자신의 설교는 무조건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사로 이분을 모신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저한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통역을 하다가 자기 뜻에 맞게끔 제가 설교한 것을 살짝 한 문장을 돌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톱, 다시 하랬습니다. 본인은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영어 알아듣거든요. 근데 딱 했는데 자기 필요한 말을 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톱, 다시 하세요. 또 싹 바꿔가지고 또 자기 필요한 말로 하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또 하더라고요. 스톱, 취소해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한 1,300여 명 모인 앞에서 그렇게 강단에서 사실 좀 무안했겠죠. 난 그럴 수 없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간 건데 아무리 자기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방식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모셨더니 목사님, 난 그때부터 목사님이 나를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때 서로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껏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풍성해진다. 새벽기도에 기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금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에게 꼭 바라는 바가 있고요. 예, 말을 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금요일 날 여기 모이면 100명 넘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난 수양관에 감린산 저기에 갔더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은요. 그런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새벽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이제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새벽교회를 기대한답니다. 근데 왜냐니까 거기 많이 죽었어요. 기도가.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금요일 날 뭐 한 250명 정도 모였던데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반도 안 되고 또 기도 분량, 시간적인 분량도 뭐 주야 하는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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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한 10분 지나니까 다 돌아가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불러주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시켜 놓고 그 예배당 문 앞에 서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가려고 하면, 빨리 가려고 하면, 강사가 가기도 전에 가려고 하면, 아버지여! 기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네, 뭐 이래야 할 거라. 뭐, 우리 기도원도 아니고, 뭐, 그 시험 들어가고, 다른 기도원 가버리면 뭐, 못됐어.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믿음 때문에 순종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결정타죠.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줍니다. 그 응답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말이죠. 멋있게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렙다 가보이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 시내가에서 아주 고생스럽게 그 농락이 내려오는지 뭐 똥물이 내려오는지 모르는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푹 던져주는 그 밥을 털어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짠 하고 머리 안 해주시고 저기 이 사렙다 지역으로 가봐라. 사라밧 지역으로 가봐라. 그래 갔었는데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으니 또 개떡 같은 여자를 만났어요. 뭐 부잣집 가부를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끼밖에 안 남은 가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 엘리야가 살 길이 생기고 드디어 그 사라밧 가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이라 말 안 했어요. 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노니 밥 먹을 거 좀 주려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라밧 가부가 처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역사가요. 하나님의 종다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에 승리하신 여러분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는 믿자 믿자마 이렇게 하면 믿음이 길러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어디로 보면 저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가 보입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랬어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